오늘 우리는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 22일은 많은 사람이 지구의 날로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날은 사람들이 지구와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생겼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의 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낭비를 줄이고 작은 실천부터 하자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큰 이벤트로 뭘 하냐면 밤이죠. 밤 18시가 되면 10분 동안 불을 끄자라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에펠탑이라든지 어떤 큰 건물 같은 데를 10분 동안 불을 끄는 행사들을 이제 주최하곤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지구를 지키자고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끊임없이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교회는 그동안 이 문제를 세상만큼 깊이 다루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지구를 지키자,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더 많이 얘기들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얘기들 하곤 하죠. 근데 성경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으신 자의 것이죠. 창조주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돌보는 자, 곧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는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결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나중에 지구가 힘들어지고 우리 환경이 힘들어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런 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환경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 그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아주 분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경작하며 지키라.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라.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을 어떻게 맡기셨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경작하고 지켜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그리고 셋째, 창조 세계를 대하는 태도는 곧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나 생각만 움직이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말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료님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환경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마시는 물도 바라보는 하늘도 발딛고 사는 이 땅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건데 어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죄와 세상을 함부로 대하는 죄는 그 뿌리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쉽게 상하게 되고 쉽게 망가뜨립니다. 왜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더 조심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게 아니라. 성도님들, 환경주의는 단순히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들 환경을 아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주일이 바로 환경주일입니다. 그저 환경 아껴야 돼요, 여러분들, 일회용품 쓰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맞이하는 햇빛도 하나님 것이고, 지금처럼 비가 내려서 적시는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요즘에 날씨 좋죠. 봄이 오면 다시 돋아나는 꽃들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 꽃 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참 봄 좋고 날씨 좋고 아름답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경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귀한 것을 저희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좋다 감탄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감탄은 감사로 변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감사는 순종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위치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넘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맡기셨다라는 것은 책임을 주셨다라는 뜻이지 소유권을 주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맡은 자이고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죠. 경작하며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보고 가꾸고 열매 맺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맡기신 자리에서 책임 있게 손을 대고 땀 흘리고 잘 돌보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지키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용하되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리되 파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스리되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폭력이 아닙니다.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누리게 하셨지만 파괴할 권리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돌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이용하되 파괴하지 말고, 열매를 얻되 고갈시키지 말고, 편리함을 누리되 무책임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인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경작, 그리고 지킴. 경작과 지킴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꾸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 상하게 만듭니다. 또 지킨다고 하면서 책임 있게 돌보지 않으면 그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가꾸는 일도, 잘 지키는 일도 함께 맡기신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소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보통 소비자라고 불리죠. 뭘 사잖아요. 물건을 사는 사람을, 그리고 쓰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으시면서 소비자로만, 그냥 마음대로 써서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책임 있게 다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주인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살아온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주인인 양 생각하며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이 한 문장만 우리 마음에 새겨도 우리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물질을 쓰는 태도가, 사용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자연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청지기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조심합니다. 감사하면서 씁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인 앞에 설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두려워하며 생각하며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청지기인 우리의 태도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선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매일매일 창조를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움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도 많습니다. 풍성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파괴함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뿌리를 죄에서 찾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사람의 마음도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죄 때문에 내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감사보다는 욕심이 앞서게 만들고, 절제보다는
편리함을 선택하게 만들고 돌봄보다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꼬여버린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환경의 문제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탐욕의 문제이고 무관심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 문제를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일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뭐 이것저것 매달 바꾸죠. 뭐 환경 달력 있고 뭐 실천 이렇게 하자고 붙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안 보시죠? 네, 관심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도 저는 계속해서 바꾸고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러죠. 보시든 안 보시든 언젠가 한 분이라도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걸 왜 붙여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음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낭비하지는 않는가? 나는 쉽게 버리지는 않는가? 쉽게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편리하다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 세상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죄입니다. 탐욕이 감사보다 앞설 때, 편리가 책임보다 앞설 때 청지기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많이 그래서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 환경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믿음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 환경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장성도님들, 그래서 환경주일은 먼저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 제가 맡겨진 것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감사보다는 편리함에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청지기인데 청지기보다는 주인처럼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이, 이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늘 더 많이 가지라고, 많이 누리고 더 편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더 빨리, 더 많이, 더 쉽게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는 우리를 세상의 주인처럼 살게 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자신이 주인처럼 살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가능해지고 절제도 가능해지고 청지기의 삶도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 창조 세계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곳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환경 문제는 세상에서 얘기하면 되지 교회에서까지 꼭 말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지 목사가 그 설교단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 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맞으시죠? 근데 예배 후의 삶 속에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1시간만 여러분들 삶을 바라보십니까? 아니죠. 그 이후의 삶을 더 많이 보시죠. 예배가 삶 속으로 옮겨져 살아가고 있는지, 삶 속에서 그 자녀들이, 아들이, 이 딸이 예배하고 있는지 다 보시겠죠.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맡기신 세상을 함부로 다룬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인정한다면 그분이 맡기신 세상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면서 내가 청직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소비자죠. 신앙은 말보다 태도에서 드러나고 고백보다 우리 삶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는 말만 해서 그럽니다. 말만 뻔질하게 잘합니다. 말만 거룩한 척합니다. 태도, 삶의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죠. 세상과 별반 다름없게 되는 거죠. 물질을 대하는 태도, 생명을 대하는 태도, 자연을 대하는 태도, 사용하고 버리는 태도,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아멘 할렐루야만 외친다고 그의 신앙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명을 대하는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버리는지, 아끼는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전등 하나 끄는 거,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않는 거, 오늘도 아마 식사하실 텐데 드실 만큼만 받으시면 되는데 잔뜩 받아놓고 잔뜩 남겨서 버리는 것,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큰일입니다. 낭비를 줄이는 것, 그런 모든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쓰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또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창조 세계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면 당연하다는 듯이 끝없이 쓰기만 하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간다면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생각과 태도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바로 이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쓰고 누리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아주 작은 생활 속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일회용품 잘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 사용하지 않는 전등들은 꺼놓는 것, 물건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하게 써야 한다, 아껴 써야 한다, 다시 써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이 작은 순종이고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을 돌보는 일은 단지 생활 습관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분명히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른 세대들의 작은 순종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될 겁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말로만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죠. 말로만 너희들 기도해야 돼, 뭐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삶으로 보여줘야죠. 그래야 애들이 따라하죠. 부모를 닮잖아요. 부모의 말투와 삶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닮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 어른 세대들이 뭔가 바뀌어야 아이들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삶으로 신앙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자연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어른 세대들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매우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감사함으로 받고 절제함으로 사용하고 책임 있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은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행동의 뿌리부터 다르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으로, 청지기로 다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동안 주인처럼 살던 태도들은 다 내려놓고 청지기로 다시 살아가십시오. 원하옵기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며 경작하며 지키는 책임감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 베다니를 보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그래, 그것이 내가 원했던 모습이야.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내가 심히 만족한다 라고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